설교는요,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 첫 번째 순서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요,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작. 3명 이상에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작. 여러분 좀 안 더우세요? 저는 좀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입을까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70대의 캐나다 선교사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히 모르는 분들인데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이 내공이 깊으신, 사역의 경험도 많으신, 수영로교회 또 부목사 출신이라고, 제가 부산에 사역하고 있다니까 엄청 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한창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후배 목사에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당부하기 원하시는, 정말 박 목사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딱 한 가지 권면이 있으면 저희 좀 부탁드립니다. 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1초의 고민도 없이, 목사님, 박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너무 후회되는 한 가지는 왜 그때 나는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더 많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역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박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하는데 그 음성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신방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분들, 또 예외적으로 기도를 잘 하셨으나 중단된 분들, 어쨌든 다시 기도가 시작돼야 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기승전 기도입니다. 너무 답정너, 그죠? 요즘 애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기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거. 이게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방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끝이 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정해진 답이 있는 신방 답안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신방을 하고 저도 이렇게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결론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해결될까? 이게 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다 일일이 다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기도해야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특히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우리가, 그죠? 재혁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널 참 사랑하거든. 나 지금부터 네 머리털을 셀 거야. 움직이면 안 돼. 세는 거야. 이상하죠 여러분?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이 이미 세신 바 되셨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가?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명령하는가? 여러분, 이거 정리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을 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70년이 끝나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이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계속 나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야, 이건데, 그럼 이스라엘에서 오케이, 정해졌으니까 70년 적당히 시간 때우면 되겠네요. 주님의 카이로스가 70년 뒤에는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포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 있다가 70년 뒤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포로기에서 하나님 당부하신 게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기도해야만 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럴 회복의 계획이 있는데, 놀라운 어떤 부흥의 역사에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야만 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갈라집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딸려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딸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시는가? 케빈 드영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내일부터 뭔가 한 가지 능력을 너한테 줄게. 너는 뭐를 구할래? 제혁이 뭐 할래? 어떤 능력 구할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어떤 능력이 있다면 한 가지 줄게. 뭐 줄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리 자매님 어떤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 하연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케빈 드영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줄게, 뭐 구할래 하면, 자기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성경을 연구한 사람. 나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나에게 있는 힘으로 어떤 기능과 스킬로, 기술로 뭔가를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 그 능력. 그래서 이 신학자는 자기 평생을 성경을 공부한 뒤에 최고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나는 단 한 가지, 기도의 능력을 구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통치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에게 뭐를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다스림은 누가 하냐면 주인 그리고 소유주, 그죠?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내가 정말 평생 살 너무 좋은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쇠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집을 지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고 열쇠를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집을 잘 지어놓고 여기서부터 너 평생 살아, 마음껏 써,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다 지어놓고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그냥 세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주인이야,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 이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쉬운데 행정 리더들,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형상을 받고 복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우리가 난리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왜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최대한으로 존중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온이를 매일 아침 등교를 시키는데 지온아 손!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손을 잘 줬어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손을 안 줘. 내 이럴 줄 알았지. 조금 있으면 뽀뽀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시집 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지속적인 뽀뽀를 한다, 뭐 이런 지장을 좀 찍으려고 생각 중인데 손을 안 줘. 그러면은 자, 뭐를 던지냐면 이제 미끼를 던져야 돼요. 이 한마디를 딱 하면은 제 손 위에 그 지원이 손이 올려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원아 오늘 학교 마치고 호돌이 문방구에서 액체 괴물 살까 하면은 고개는 돌아가 있는데 손은 턱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 지온이의 사랑 고백을 끌어내는 액체 괴물 하면은 손이 올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제가 지온이에게 주는 사랑과 지온이가 저에게 주는 사랑의 어떤 등급이 같을까? 순도 같을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 믿는 것은 지온이도 언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은 아마 저에 대한 해석과 어떤 사랑의 폭이 바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아빠가 좋고, 근데 어느 영역은 또 아빠가 필요해서 사랑 고백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도 등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사랑은요, 여러분,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굉장히 높은 순도의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사랑해. 사랑을 매우 최고의 순도 높은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뭐냐면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형상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난 권한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죠. 팔아넘긴 거예요. 속여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에덴 동산에 예배가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 늘 옆에 계셨으니까 익숙했어요.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일상이 예배였습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기도 시간 따로 이런 게 없었어요. 주님이 늘 옆에 계셨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늘 동행하고 함께 뭔가를 했었어요. 예배였거든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영이 떠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가 필요하게 생긴, 제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죄라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넘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제사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막힌 다음에 문을 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대화가, 고개만 돌리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늘 옆에 계셨으니까. 타락 이후에,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구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을 향해서 구해라. 주님은 이렇게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전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신 것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수시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건을 두고는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구하라고, 여러분,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과 예수께서 구하라, 성령도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주신다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넘기고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통치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의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 집에 방문하실 수 있고 우리 집안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 영역에 대한
이 권한을 주님께 이양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방금 요 비슷한 메시지를 3040하고 전했는데, 요거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설교하다가 깨닫는, 재밌죠 여러분? 설교가 깨달아지는 거야. 나도 얼마나 둔하면은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깨달아지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계속 땅끝까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혈통에 피 한 방울 유전적인 혈통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언제 약속이 맺어진 것인가? 이게 언제 약속이 맺어진 것인가? 아브라함 때에 우리의 저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계약 찍은 그 있잖아요, 기도하고 합의 본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줄기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내가 기도 안 해도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약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임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기를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열쇠는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우리 자녀들 나오죠. 자녀들을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고 이스라엘을 그냥 우상 백화점 만들어 버렸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여인들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온 천지를 그냥 우상 신전으로 덮었습니다. 그 극악무도, 이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짓을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호의를 입었어요. 하나님 징계가 솔로몬 때에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패스가 되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잘해서? 아니요. 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 잘하면 자녀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 열매는 내가 못 먹더라도 이 열매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예, 5분, 10분 전에 사인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추수한 것을 제때에 다 못 거둬들이면 다 버리는 거야. 누가 제일 답답해야 돼요? 주인, 밭 주인. 그렇죠? 지금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알바를 더 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같이 추수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해서 주인이 받고 접수해서 알바를 더 고용한다는 거예요. 더 보내준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구해야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안 하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왜 저는 없습니까? 왜 저는 이거 안 주셨어요? 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4장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지금 그게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잖아.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해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구해야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 2,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잘하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 잘하신다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성취하죠. 마무리도 잘하시잖아요.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할게. 일을 그렇게 잘하시는,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난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어.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후 불면 날아갈 인생이 저고 찍어 누르면 사라질 인생이 전데, 이 더러운 죄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해도 되겠니? 해도 되겠니? 내가 너 그런 문제 있지?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도와줘도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열쇠를 드립니다. 마음껏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내 인생의 보좌, 이 왕자에 내가 떡 앉아서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임하시고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열쇠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왕자에 앉으셔서 하셔야 될 건 뭐예요? 무슨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뜻입니까? 그게 기도가 아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뭐예요? 이것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슨 일인지 내가 움직일게. 내가 그 일 내가 할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반복은 뭐예요? 강조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축제 기간 가운데, 이 기도 집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랬습니다. 왜 주님 나는 발견을 못하죠? 왜 나는 찾지를 못하죠?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나에게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인 유산과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왜 저는 저런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까? 왜 저는 저런 도우심이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항상 닫힌 문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 자갈길입니까? 저 사람 인생은 그냥 아스팔트예요. 주님, 네?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거치는 게 많고 공격이 많고 함정이 많고 방해가 많고 왜 이렇습니까 주님?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 너 그거 진짜 원하니? 내가 좀 개입해서 내가 도와주길 원하니? 기도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약속했잖아. 구해, 기도해. 여러분 주님이 오히려 더 애가 타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애가 타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는가? 왜 그래서 받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열려져야 될 문들이 많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앉은 왕자리에서 이제 좀 내려옵시다.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열쇠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쥐고 있는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권한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넘겨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받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내가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열쇠 쥐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서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여러분
도달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외부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영역의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어떤 마음으로 넘겨드립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쇠를 쥐지 않고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계획과 필요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올려드리세요.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빛이 말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많은 청년들의 경우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와 어떤 중독의 고리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나 요청해라. 나에게 이제 열쇠를 좀 넘겨주겠니? 너희 가정의 이 권한을 나에게 좀 넘겨주겠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쇠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권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심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한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다시 넘겨드립니다. 우리 열쇠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마음껏 회복시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함으로 물질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시부터 드려지는 기도 집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지금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야긴보아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